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선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문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이 출신 성분이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은 여기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인 것 같지만 레위 족속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 맞습니다. 사무엘은 고핫의 후손,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고라는 아론과 모세를 대항했다가 이제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핫의 자손 고라의 후손인 사무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삼고 선지자로 삼고 사사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견습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실을 읽지 않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아주 파렴치한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이 그 파렴치한 제사장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선택해서 부른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은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난세라는 거죠. 거기엔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사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시스템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을 볼 때 한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사사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쉬기했다는 것, 이 난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중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선택했을까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고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여기 보면 사무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등불은 이제 꺼질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곧 꺼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기회가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처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찾아가 그곳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풀어서 알려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도전이 되는 상황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성령에 충만하고 열심히 특심한 그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찾아가서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찾아와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법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성경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법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집니다. 다윗이 법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석 달만 딱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해주셨고 우사라는 사람은 18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저주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견습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동시에 진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의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을 이미 기득권층입니다. 그는 제사장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이제 그 성전에 가져온 재물을 수탈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냥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성경은 끝까지 사무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공식적인 선지자 시대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평신도를 불러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만드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견제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3번씩이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오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누구를 축복하느냐? 사무엘을 축복하고 엘리의 2 아들 그 제사장들을 저주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그리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를 지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빌 거냐?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화해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지면 누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음란의 장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약속하셨고 심판하셨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왜? 다른 죄는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와 관련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와 관련된 죄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그것이 예배와 관련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시켰는데 그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전쟁에 2 아들이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 엘리의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예요. 그럼 홈리 비느하스는 한 60세는 넘었겠죠. 그럼 그들의 자손들, 후손들,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엘리의 가문은 언제 멸망당하느냐? 사울 왕 때 높당의 제사장 그 제사장 85명이 다 죽는데 이 사울 왕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이죠. 그리고 그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도망가서 다윗 왕 곁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었을 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때 요압 장군과 그 엘르아살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들었다가 사무엘이 왕이 되자
아도니아는 영원히 제사장에서 축출당하고 그 이후 사독만 제사장이 되는데 이후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을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시기하고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령과 오늘도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